오늘도 주팁처치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성적과 스펙, 직장과 자녀 문제 등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순간에는 그 허무와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막 교회에 발을 디딘 새신자도 오랜 신앙 연조를 가진 이 성도들까지도요, 이 원인을 알지 못해서 불안 앞에 떨곤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앞에요, 현 시대 모든 과학과 기술에 집약된 최고급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급의 엔진, 편안함과 안전성을 겸비한 모든 편의장치, 주행의 모든 것들을요,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미리 대비하는 최첨단의 인공지능은 이 탑재한 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이 최고의 자율주행차는요, 신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엄청난 주행의 이런 놀라운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제조사의 메인 서버에 항상 접속되어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도로 상황, 지금 그 시간의 환경 상황, 날씨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만 그 성능과 안전이 완벽히 보장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운전자가 이 차를 잘 타던 어느 날입니다. 이 최첨단의 자율 운행이 가능한 이 차에 운전자인 내가 이 차를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자동차 회사의 메인 서버에 지시를 계속 받아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갑자기 그 차의 그 접속을요 끊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그 차가 그 소유는 되겠지만 그 통제를 벗어난 그 차가 완벽한 자율주행을 행하는 차가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서버를 끊는 그 순간 그 차는요,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위한 이 인공지능의 모든 기능들이, 주행을 안내하는 기능들이 목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 아래에서 이 차량의 모든 것들을 제어했던 이런 첨단의 제어 장치조차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는요, 진짜 달리는 시한폭탄 아니겠습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자동차는 엄청난 사고, 끔찍한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 갑자기 이런 예를 들어드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과 소요리 문답 제13문은요, 바로 이 비극이 우리 인생에 왜 찾아왔는지를 성경적으로 진단하고 그 타락의 자리에서 어떻게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음의 해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가르침의 팁을 확실하게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은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죄의 무게와 내면의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개인적인 삶에는요, 이런 부조리함, 절망, 사망의 그늘이 이렇게 짙게 깔려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 제13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지위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그 답변입니다.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라고 말이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요, 로봇이나 뭔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내장된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거룩하신 보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요,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 첫사람 아담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가변적인 상태였지만요, 하나님은 아담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선악과는요, 인간을 올가매려는 함정이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 언약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안전선이요 경계선임을요 알려주는 지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류의 대표였던 이 첫사람 아담, 자신과 영원히 함께할 평생의 돕는 배 빌려주신 하와가 뱀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아담도 역시 그 아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 마음에 이미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자마자 스스로 왕이 되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다 주셨잖아요. 단지 그 선악과가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진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닙니까? 뭔 말이냐?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제어권, 내 삶의 제어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라는 반역이요 일방적인 독립선언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이 교만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은 인간 타락의 뿌리였으며, 인간 타락은요 사탄과 하나님의 강요가 아닌 인간의 선택에서 온 인간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반역으로 인하여 죄가 인류 전체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결과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여기서 죄는요, 아담 안에서 인류 전체가 죄책과 부패 아래 놓인 사건을 말해요. 뭔가요? 봤죠?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은요,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누구의 타락입니까? 모든 인류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이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아담의 타락이,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의 죄, 아담의 타락은 우리의 타락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다?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이 아담 안에서요, 이 죄책과 부패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이를요, 원죄와 전적인 타락이라고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적 타락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한 인간의 전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서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사망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타락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사회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하게요, 민주화됐지요.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이름하에 있는 정치체제 안에서 상당수 많은 자유와 이런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반복되는 갈등, 폭력, 탐욕, 불의는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단순하게 교육이 부족하거나 뭔가 제도가 미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이 문제의 뿌리를 누구에서 찾습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뿌리가 썩은 나무,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나무,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요, 당연하게도 어떤 열매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을 고치라고 말하기 전에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먼저 새로워져야 하는, 먼저 거듭나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대다수 성공자들 그 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공허 때문에요, 어쩔 줄 몰라서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게 넘어서니까 이제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요, 또 강박관념, 여러 가지 불안, 이런 거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가장 소원에 맞지 않는 돈, 경제가 안정되면 평온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근심이 생깁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 이럴까요? 결론은 뭐냐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이런 목표점에 도달할지라도 결코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없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인생을 제어하려고 애쓰시는 분 계십니까? 계속 성공을 쫓지만 내 마음은 늘 공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만 그 애쓰는 것만큼 불안하고, 이것이요, 결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의 상태가 어떠한가를요, 지금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문제,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걸로 우리의 근본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요? 그거는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지 근본의 문제를 끝내는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본의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인간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갑니다. 설사 그렇게 살다가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 말씀 안으로,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 자율 주행 기능을 가진 이 자동차, 이 메인 서버와 접속을 스스로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하는 아주 위험한 흉기가 돼서 벼랑 끝으로 달려가겠죠. 우리 인생도 역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과연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새롭게 함으로 이탈된, 망가진 여기서 회복하여 본 궤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타락한 인생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이 비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단지 고장난 존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적 존재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수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로 무너진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개입하실 때만 무너진 이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에 걸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 볼까요? 첫 번째 아담은 가장 완벽한 환경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으로 불순종해서 자신도 실패하고 온 인류를 정죄와 사망으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참혹한 환경 어디입니까? 저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한 나무 앞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배반하여 인생의 운전대를 몰고 사망으로 달려갈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당신의 독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타락의 절망 속에 있는 저 인간의 참혹한 현장 속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공의를요 전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걸 넘어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받아야 될 이 사망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당신의 피와 몸을 들여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누구께 전가되는 거냐면요 이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요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의의 전가요 칭이라고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내가 도덕적 행위를 많이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실천적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까? 먼저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던 오만함의 운전대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내려놓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제어권, 나의 비전, 경제,
자녀의 미래, 결혼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요 다시 누구께 돌려드리는 겁니까? 누구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이 운절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 아닙니다. 이제는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 앞에 부복하여 순종하며 살아감을 말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회복하고 매일매일 돈독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결코 내 힘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이 스스로 삶을 통제하려는 이 피곤한 노력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대속의 은혜에 우리의 이 고단한 삶, 우리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내가 입은 아무리 화려한 의의 옷을 입을지라도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했던 힘들게 했던 그런 비교, 불안, 두려움, 이 오만함이 사라지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첫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왔던 것들은 뭡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허무, 고통, 사망이 우리의 열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이 타락의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고장난 인생에 있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온전한 일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말씀 앞으로, 넘어져도 다시 복음 앞으로,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붙들려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 속량의 은혜, 주님의 완전한 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며 이런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주팁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